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함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들어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들어라
없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이재열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마누다의 찬양을 교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도 좀 예배가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대표진들이 매주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욱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대표진이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온라인에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매주 이렇게 우리 반주자와 찬양팀 리더가 와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죠. 우리가 사람 보고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 보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팀에게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우리 집에서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그란 아라의 아람 족속 중 두루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 중에서부터 나뉘는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창제 때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삭의 기도입니다. 이삭은 무엇보다도 그리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표현하자면 중보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앞으로 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삭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에 대한 복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삭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삭의 족보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그의 오빠를 할 수 있는 라반이 강조되고 있죠. 그럼 이것은 앞으로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우고 나서 에서를 피해 야곱이 피신할 때 라반 집에 머무게 되거든요.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족보 안에 담겨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삭 족보 다음에 나오는 게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출생의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 서로 싸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보게 되죠. 서로 싸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에서를 묘사할 때는 활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야곱을 묘사할 때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제 묘사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우리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벌써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하는 것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뭡니까? 집안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집안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을 또는 에서의 가족을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안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시작되면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20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년간 자녀가 없었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절망했겠죠. 이제 우리에게 안 주시는구나.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을 상황이었지만 이삭은 20년이 지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년간 아기가 없던 것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15년간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15년 뒤에 내 옆에 지금 수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수호가 태어났다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20년간 아이가 없었던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했을 텐데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남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큰 상처가 있을 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후처를 했죠. 하가를 후처로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브가를 더 사랑해 줬습니다. 리브가에 대한 기도가 그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아내 임신을 위해서 간구했던 이삭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그 애타는 심령으로 청자가 애끓는 마음으로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20년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이삭의 마음에는 믿음이 식었어요? 아니면 믿음이 더욱더 끌어올랐어요? 더욱더 끌어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뒤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좌절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절망하지 않고 이삭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줬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신이 믿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계속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결론이 되는가?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기에 더욱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더욱 믿게 됩니다. 근데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확실히 더욱더 믿게 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과 기도는 인내와 기다림의 열매를 낳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기다림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0년 기다렸지만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들어주지 않는 시간들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어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이 오고 우리가 20년보다 더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까지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뭐했다?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눈을 감을 때 그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뱉는 게 아니라 눈을 감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냐면 내가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이가 생겨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싸웠다고 나옵니다. 근데 리브가는 쌍둥이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건데 알려주셨죠. 어떤 걸 알려주셨습니까? 한쪽이 더 강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과만 얘기해 주셨지 그 마음과 어떻게 될 과정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리브가는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 과정을 겪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시는 것은 우리는 알아서 보는 거지만 이 독자들은 우리가 독자이지만 리브가는 전혀 모르죠. 그것이 이루어질까 아닐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리브가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가도 중간중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런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것을 더욱더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정의 교리를 좀 살펴볼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요. 예정의 교리는 우리를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다고 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훼손되거나 운명과 숙명론을 믿게 하려고 이게 예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은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적용하는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까? 맞죠?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믿게 하셨다는 걸 더욱더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주신 교리가 뭐냐? 예정의 교리라는 거죠. 근데 이 예정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정 교리는 곁다리고 분명한 것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요동하고 있을 때 리브가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큰 민족이 두 개 나오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 여러분, 세상의 질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벌써 괴로운 겁니다.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애가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이고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누구나 다 있죠. 누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가지면 기도할 제목이 없을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도 또 다르게 기도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애가 없을 때 애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생각했지만 애를 가지니 둘이 싸우는 문제가 또 발생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 그들의 사정과 사안을 뒤돌아보면은 오랜 시간 걸쳐서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긴 인내의 신앙을 보내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자녀들의 신앙 문제, 부모님들의 구원의 문제, 변하지 않는 아내와 남편의 문제, 그 누구도 예의 없이 개인과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동생입니다. 아직 동생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신앙생활 저랑 같이 했거든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 안에 전혀 예수님이 없어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생이 차를 샀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도 샀지만 캠핑카도 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거 아닌데 그냥 그것을 살면서 나에게 말했던 마음은 나에게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역시 돈이 최고지. 돈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네. 여러분 하나님한테 믿어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을 하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마음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롯이 계획한 대로 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신학과를 가지 않고 기독교 교육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기독교 교육을 갔다가 MDB를 가야 생각을 했고 MDB를 갔다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유학을 갔다가 다시 한국 정말로 유명하신 교수님 밑에서 배워야 되겠다고 숭실대에 갔고 숭실대에서 공부하다가 또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는 좋은 교회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 영덕교회 같은 교단도 아닌 이 교회를 선택을 해서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는 진취적으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네가 그 다음 스텝을 갈 때는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모습으로 가길 원한다. 저는 이 마음이 저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내가 이 다음 선택할 때는 그것이 낙도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분명한 나에게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스텝은 내 스스로 여기 가면 좋겠다, 여기 가면 좋겠다, 여기 가면 나에게 정말 더 이로울 것 같아 라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을 부르셨으니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고 싶어하는 오랜 기도 제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욱더 믿고 싶은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되달라는 기도가 오랜 기도인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하나씩 있을 거라는 것이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앉아있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대했다가 좌절하며 다시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알게 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마음 가운데 기다리게 하신 사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다림 속에서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은혜의 보석들을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푸른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저도 15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정말 계속해서 기다리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결혼을 빨리 했는데 좀 나보다 결혼 늦게 한 사람들이 다 애가 생기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처음 된 자 같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알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 방법으로 되기를 바라는 나의 욕구가 너무 강하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대에는 주셔야죠. 이 시간대에는 내가 그 다음에 이 다음 스텝 할 때는 아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적기가 아닙니까? 너무 늦게 나오면 엄마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을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기도, 오랜 시간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면서도 동시에 열망입니다. 한편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한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는 열망이 있는 거죠.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이 끝없이 찾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우리의 방법을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계획과 방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힘이 빠지고 자포자기할 즈음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도를 오랫동안 하게 하시는가, 기다리게 하시는가? 여러분의 힘을 빼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하면은 이 시간대에 원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기다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간증이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난 후에 거의 포기할 때쯤, 아니 포기했을 시간을 넘어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는 같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그 기다림 속에서 알게 되는 은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던 소망보다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보다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화들짝 놀라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먼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진실된 고백을 먼저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과 방법 그리고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진리를 더욱 믿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시기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과 결과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안 돼요. 여러분, 수없이 됩니다. 지금은 수어 있으니까 그런 기도 잘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아니가 없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처음부터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갈망보다 하나님을 더 적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누구를 기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기적하시는 거죠. 세 번째, 정말 알게 되는 중요한 영적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기쁨보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소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이것을 소유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기쁨을 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는 내 자신이 훨씬 더 기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쁨이 그것을 소유하는 기쁨보다 훨씬 크기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설령 주님이 주신다 하시더라도 그것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먼저 우리 주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얼마나 그걸 갖고 싶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기쁨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쁨이 훨씬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므로 이것이 주어졌을 때 이것의 우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 섬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태중에 아기가 생겼을 그 기쁨이 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셨구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쁨이 컸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믿으라. 그러니까 믿어야지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하는데 좌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20년 동안 그의 삶은 롤러코스터였을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올라가듯이 이삭은 좌절했지만 또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인내하게 하셨죠. 내가 1년 기도했는데 그 다음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 그건 내가 원하는 기도이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웃을 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기도 제목들을 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없었을 때 제자들이 혼자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제자들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이렇게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귀신들이 안 내쫓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좌절하고 실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너희 믿음이 없는 것들아 너희가 믿음이 없기에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구나 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걸어갈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잖아. 공통된 관점으로 함께 보는 거잖아. 근데 마태복음 있는 이야기와 누가복음 있는 얘기에 같은 이야기를 서로 살펴볼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마가복음에는 내가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으니라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도가 적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른 본문일까요? 아니에요.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바치는 바침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죠. 우리는 기도 안 해서, 그리고 기도 안 할 때 내가 게을러서 기도 안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기도의 패턴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멈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무엇이든 성취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래야 주님 바라보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왜 경험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부질없다는 걸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키입니까? 키 아닙니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망각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싹이 나게 하는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이거 내 욕심이 아닌가? 욕망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불완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보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것을 갖는 기쁨보다 주님을 소유한 기쁨이 훨씬 크구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도할 때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결론되지 않냐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않을까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낯설죠. 기도하는 것,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 시선을 드리는 것, 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겠다고 눈을 감는 이 의식 자체를 우리 가운데 낯설게 여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할 때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편안함 따라 결정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을 허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의 이야기에 많은 인물들이 동일한 패턴을 경험했대요. 아브라함도 기다립니다. 이삭도 기다립니다. 야곱도 기다립니다. 요셉도 기다립니다. 모세도 기다립니다. 다윗도 기다립니다. 바벨론 포로에 따랐던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립니다. 우리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날마다 똑같다면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정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3월 우리 다다음 주가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이틀 동안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복음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개인과 나라와 청년과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찾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죠. 우리가 기도를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 잊지 말고 기도가 결론이 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고 싶지만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들,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길 원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답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지만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때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주님의 때가 있다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로 중보자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주님을 더욱더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기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먼저 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란 그때가 다가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살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갑니다. 좌절했지만 다시 눈을 감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압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매주 주님께 나아가지만 믿음이 식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메마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저앉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개인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기도 응답을 바라는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그들의 영적인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무엇을 소유한 기쁨보다 주님을 소유한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오니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지어다. 아멘. 네,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오늘 금일 예배 관련 공지를 드립니다. 줌으로 이게 저희가 방송에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몇 번 진행했었는데 불편함이 많았던 관계로 저희가 그냥 장비를 좀 더 추가하는 것으로 프리즘 송출을 계속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상 송출 프로그램인 프리즘의 대체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프리즘을 사용하는 대신 방송용 카메라와 마이크 및 기타 설비로 방송의 질과 이제 끊기는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제 주중에 함께 모여서 새로운 장비 테스트를 하고 송출을 해보았고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송출했을 때는 따로 문제가 없고 잘 진행됐었는데요. 55분경 링크 공유 이후 어떤 연유인지 방송이 계속해서 끊겼고 송출이 딜레이가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서 줌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송 송출 오류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계속 모여서 이제 테스트하고 정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부원들이 오롯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명을 하자면 전문적인 방송 설비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리면서 셋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래 있는 번호로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수련회 진행되는 거 다들 알고 계셨죠? 이날 약속 안 잡아두셨죠? 네, 그렇죠. 일단 2월 27일 토요일부터 3월 1일 월요일인데 제가 오타를 냈어요. 1일 월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1일차는 전면 언택트로 진행됩니다. 2일차는 주일이라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이후에 가족 모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는 저희가 또 힐링 콘서트 파트 2가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주중에 광고가 한번 나갔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예배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공지사항 다 올려놨으니까 한 번 더 공유해드릴게요. 다음 장학금 신청 기간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으실까봐 거듭해서 광고 올려드립니다.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게 제일 무섭죠? 등록금 고지서, 장학금 신청서를 갖추어서 목사님께 파일 전송하시거나 그 복사 직접 인쇄를 하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 수련회 광고 영상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 저도 알 것 같은데 아직 안 봐서. 두 번째 영상은 그 요즘 핫한 유튜버 중에 ASMR을 좀 전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분이 저희 청년부를 위해 광고 만들어 주셨으니 잠깐 화면 공유 통해서 광고 보시고 올 텐데요. 두 번째 ASMR에서는 그 좀 속삭이셔가지고 이어폰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부터 한번 올릴까요? 네, 엄청난 유튜버의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송출 관계로 또 영상 끊김이 있었다고 해서 정말 피하고 싶은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김이 단톡방에 영상 원본을 공유했으니 가족 톡방에 뿌려주시고 본 다음 바로 삭제 부탁드리고 저장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마지막으로 예배 후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즐거운 가족 모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